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4장부터 15장의 말씀의 은혜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고요. 레위기 1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구약성경 레위기 앞쪽에 있죠. 레위기 15장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라 하리니.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율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 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는 여덟째 날 내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서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불결기에 앉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시민으로의 준비,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의 사랑과 배려. 특별히 레위기 14장과 15장에는 특별히 나병 환자들에 대한 말씀과 또한 우리가 읽었었던 15장에는 유출병의 환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들은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했죠. 왜 그러냐면 나병과 유출병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러면서 부정한 자들에 대해서 왜 그들을 피하게 했고 그들이 사회에서 격리되게 만들었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죄악이 공동체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곰팡이 맞잖아요. 곰팡이, 여러분 곰팡이균들 보면 곰팡이가 조금 곰팡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때요? 확 온 집안에 번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죄악도 마찬가지죠. 죄악에 대해서 한 가지를 그냥 허용하고 내버려 뒀더니 어때요? 그 죄악이 그냥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죄악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공동체가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거룩한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허락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내 기준대로 말하고 내 기준대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는 뭐를 이양하는 거예요? 그분께 내 주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을 바꾸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그분의 기준에 맞게끔, 그분의 뜻과 계획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또한 이 나병 환자들과 유출병 환자들이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의 사회적 통념상 나병은 나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레위기의 법에 의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깨끗하게 병이 나을 수 있다.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에 돌아오는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또 5가지의 포인트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또 사회로 돌아올 때에도 철저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병이나 유출병 환자를 왜 괴롭히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회를 지켜내고 또 절차를 까다롭고 엄격하게 하는 것 자체가 뭐였냐면, 그들이 사회로 환원되어질 때 그들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사회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야. 아니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또 왔네. 내 옆에 앉지 말아야 되는데 저 사람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사회로 환원되어지고 사회로 공동체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어때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서천중앙교회는 누가 오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죄 없었나요? 우리는 죄 안 짓고 사나요? 아니죠. 허물 많은 우리들이잖아요. 나는 어떻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렇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정결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뜻, 이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마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도 예수가 필요한 거죠. 아멘.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됐으니까 누구든지 죄 많은 사람이 와도 뭐 하물며 전과 15범이 왔다 그래. 그러면 어머 저 어쩐디야 이러지 말고 어떻게 쫓아내지 이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예수 보혈로 저들도 깨끗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저도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나라에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나병 환자, 제가 특별히 14장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14장과 15장은 환자만 틀려요. 나병 환자와 뭐예요? 유출병 환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사회로 환원하는 데 있어서는 같아요. 제도가 같아요. 그렇지만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법이 있고 그들이 깨끗함을 제사장에 보이고 또 절차에 의해서 그들이 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나라에 나병 환자들도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나도 나음 받을 수 있다. 나도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 나도 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나도 나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희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이 희망의 복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실수하면 그 실수에 대해서 너는 이게 잘못했고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다 나쁜 놈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14장은 치유와 회복의 복음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의 복음이요, 또 15장은 유출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치유와 회복을 주는 복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뭐죠?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나 살 수 있구나. 나 회복될 수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이건 나을 수 없어. 이거는 평생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더더욱이 이 질병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것 때문에 나는 죽게 될 거야. 이걸로는 나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때요? 희망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너희들도 살 수 있다. 너희들도 치료받을 수 있다. 너희들도 사회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다. 라고 하는 뭐를 주신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가 한 만큼 나도 너한테 돌려줄 거야, 이러기 시작하면 한없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다 보면 어때요? 다 사랑할 사람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러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우리는 꺼리낌 없이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치유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사회적 약자의 배려와 존중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특히나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들은 사회적 약자예요. 약자죠. 누가 돌봐주질 않잖아. 걸리는 순간 어때요? 격리되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많이 겪었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죄인인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죄인인가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는 정말 우리 아내도 있지만 제가 코로나 때문에 사역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가 군청에 시청이었죠. 그때는 시청에 끌려가고, 제가 서산성교회가 사람들이 좀 많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교인 한 명이 다른 데 가서 커피 마시다가 다른 데 가서 뭐 하다가 걸렸는데도 그분이 우리 교인이어서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조사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분의 모든 예배의 동선들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제가 그거를 담당하니까 맨날 CCTV 보여주고 그러면서 보면서 그 옆에 사람 누구냐 추적해서 찾아내서 그 사람도 경기시키고, 또 그거 못 막아냈다고 힘들고 그런 어려움들이, 그러면서 뭐 군청에서 와라, 서산 성결교회 무슨 코로나다. 아니 무슨 서산 성결교회가 무슨 바이러스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정말 힘들었어요. 보건소도 끌려가고. 그러니까 막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년 3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격리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저도 여러분 한 번 격리됐었거든요. 15일 동안 격리되어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죠. 목사가 주일날 집에 있는데 그것도 또 너무 힘들대요. 쉽지 않아요.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라고 하는 것, 내 가족으로부터 격리된다는 것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사회적 약자의 배려와 존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든지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져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희망도 놓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러면서 그 제도로서 하나님이 뭐를 주신 거예요? 제사 제도를 준 거죠. 543의 제사 제도 아세요? 제가 새벽에 언젠가 얘기했는데, 자, 5가지의 제사 뭐죠? 다 띄워졌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소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아멘. 이 제사 제도는 뭐냐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아멘. 내가 사회에 환원되어져서 내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단번 제사가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 제사로 자신을 드리시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그냥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마다 뭐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왔어요. 보고하시나요?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 감사해요.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나를 위해 흘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예수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복잡한 제사제도, 여러분 네 가지의 제사제도가 있잖아요. 네 가지의 제사제도가 뭐예요? 화제, 요제, 거제, 전제란 말이에요. 이 네 가지의 제사제도 방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제사장,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정한 제물을 가지고 뭐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5가지, 4가지, 3가지를 거쳐야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멘.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4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잡한 절차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 여러분, 복잡한 절차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나와 그 환자, 그 병자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9가지의 정결 예식이 나오잖아요. 14장에 보면 여러분 9가지의 정결 예식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아니, 한두 가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옷 벗어봐. 아유, 깨끗해졌네. 그러면 한번 씻어. 그리고 며칠 있다가 돌아와.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9가지나 아주 디테일하게 또 아주 엄격하게 왜 9가지의 과정을 만들어 놨을까요? 결국은 그 9가지의 과정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를 위함이에요. 공동체를 지켜주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사회에 돌아갔을 때에 야, 저 사람은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결함 받고 돌아온 사람이야. 할렐루야. 저 사람과 우리는 틀릴 것이 없어. 다를 것이 없어. 저 사람은 깨끗하고 우리와 함께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축복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복잡한 절차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자기 자신과 환자와 공동체를 위한 것이 정결 예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5번째 끝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나 굿뉴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정결 모든 예식들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낸 말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레위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제도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제한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니까, 저 사람은 어디 사람이니까. 제가 여러분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났거든요. 제가 평택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거든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택에 계셨으니까 태어났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경기도 안성이라는 곳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경기도 안성이라는 곳에서 첫 번째 사역을 했는데, 아이고야, 그분들은 어찌나 드센지요.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평택 것들은 여기서 사역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 안성이라고 하는 곳은 자기네들은 양반이야. 그리고 싼 것들이 평택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찻길이 충청도에서 이렇게 서울로 관통해서 올라가려면 천안을 지나서 쭉 일자로 뚫으면 어디를 관통해야 되냐면 어디를 뚫어야 돼요? 안성을 뚫어야 돼요. 경기도 안성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철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철길을 바꾼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들이에요.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참 이게 제가 5년 동안 있었는데 한 2년 지나니까 너무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정말 열심히 사역했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때요? 선입견을 가져요. 어디 살아? 그러니까 이게 핸디캡이 있어. 그러니까 평택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었잖아요. 수련회 가는데 제가 학생회를 담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또 청년부 수련회 갈 때는 막 봉투를 주면서 잘 갔다 오라고 후원금을 주는데 학생회는 10원 한 장 안 주더라고요. 아니, 저가 미우면 제가 미웠지 왜 내가 담당하는 애들까지도 미워하죠? 그 애들은 누구 애들이에요? 자기네들 애들인데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말씀의 복음에는 제한이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누구 한 사람은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의 모든 적용은 누구에게? 모든 이에게. 아멘.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복음의 혜택은 누구에게만? 택한 백성에게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이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한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사람들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한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생각의 기준,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지고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